죄란 무엇이냐? 죄란. 여러분 생각하기에 죄는 무엇이 죄 같습니까? 잘못한 게 죄 같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우리 이남윤 지사님 뭐가 죄 같아요? 나쁜 짓 하는 게 죄죠. 그렇죠?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대부분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잘못, 그것도 죄 맞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도덕적인 죄. 근데 올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거기서 파생된 많은 파생 상품으로서의 죄들이 있는 거예요. 보험은 똑같죠. 그렇죠? 보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보험의 특징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불안한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보험이에요. 근데 그 보험도 얼마나 많은 보험의 종류가 있는지 몰라.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만 있나.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 보험 다른 거 안 들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운전자 보험, 거기다가 또 암보험, 저는 치매보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애들 태어나는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보험을 들더라고요. 교육보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보험을 들어요. 그런 것처럼 죄는 하나에 있는데 이 하나의 죄가 여러 모습으로 갈라져 나온 모습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시작, 우리 인류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인류는 그냥 저절로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돼서 된 건가? 아니면 침팬지의 한 종류가 사람이 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고, 하나님이 남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바람 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1대1을 만들었지 1대 다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영이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라도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 하나, 하와에게 아담 하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많을수록 좋지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고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자꾸 추구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그 잼버리 하는 그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쫙 봤더니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유럽 쪽에 갔더니 그 화장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샤워 부스도 다릅니다. 트랜스젠더라든가 나는 여자지만 마음은 남자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로 나는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야, 이런 사람들의 쓰는 화장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 진짜.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죄가요, 오늘날 와가지고 물개 깃발 흔들고 그러는 것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그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 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동성애가. 그 소돔과 고모라가요, 동성애 때문에 망합니다. 실은 쉽게 얘기하면 죄 중에 어떤 죄냐? 동성애를 지은 큰 죄. 근데 이 동성애의 죄,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요 슬슬 번져갑니다. 제가 이 말씀, 창세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카인이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는 이 일이 발생한 줄을 알았더라면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혀를 깨물고서라도, 혀가 잘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카인 엄마는 죄를 안 졌을 거야 아마. 근데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열매 맺기 전에 죄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죄의 뿌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수요예배 찬양 드리러 왔는데 계속 회개하는 찬양만 불렀잖아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 막연한 창조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 창조는 하나님 며칠간 하셨다고요? 7일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자꾸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러는데 성경을 잘 보면 7일째 쉬신 것까지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까지 만드신 거예요? 일 다 하게 하고 안식일까지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인생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뭐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안식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이 안식에 들어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 2절에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시는 안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제7일 안식교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네. 뭐 히브리 사람들처럼 토요일 날을 지켜서 안식을 누려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날이 안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땀을 흘려도 안식하고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해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하다가 힘들다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되면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닥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쉬었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7일 창조, 또 창조의 영광으로서의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들의 경계선으로 주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죄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어떻게 하다고요?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창세기 말씀을 읽고 뱀은 마귀다 이래가지고 뱀만 보면 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뱀은 무조건 사탄 마귀다. 근데 그게 아니니 뱀의 상징성을 의미한 거예요. 사탄이 이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여기 이제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뭐라고요? 뱀. 이게 옛 뱀으로 불리는 게 3장 1절이 옛 뱀인 거예요. 하와를 깨었던 옛 뱀. 뱀이라고 불리고 또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 사단의 조직도가 있어요. 사탄 조직도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의 이 세상의 어둠의 왕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창세기 3장 1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옛 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
정책들, 악한 법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악한 법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삶에 들어와서 개인을 혼돈되게 하고 뭐 자살하게 하고 뭐 이러는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 귀신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사단의 조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사단의 권세가 뺏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의 역사를 내어 쫓고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영들을 묶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의 권세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영, 세상의 영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잘못된 종교의 배후에서 불교라든가 뭐 무슬림들 이런 배후에 저런 영들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혹의 영들이 우리 사람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즘, 뭐 공산주의,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이즘의 배후에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전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존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요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막 이 중국에서 뭐 수해가 나가지고 뭐 자기네 인민이 뭐 몇만 명이 죽고 뭐 어디서 뭐 그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얼마 몇 명이 죽고 뭐 이렇게 많이 죽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 거의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그런 물질들인 거예요. 사람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 물질로 봐요. 존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이제 82학번 뭐 70 뭐 이런 요 정도 70년대 80년대 대학생들이 그 공산주의 혁명 주사파 뭐 주사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합숙훈련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막 혼숙을 시켰습니다. 여자 남자 뭐 할 것 없이 오늘은 이 여자 저는 내일은 저 여자 해가지고 여자를 공동으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약혼을 파기할 수도 있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막 이런 잘못된 그 이론과 배경 그런 것들이 인류 가운데 펼쳐질 때마다 많은 희생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볼셰비키 혁명이라든가 이런 혁명들 공산혁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또 잘못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론 자체도 계속 수정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자체도요. 이 자체 안에 사회복지적인 요소들은요. 실은 이 사회주의 쪽에서 따온 이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분배하고 나누고 부자의 세금을 갖다가 가난한 자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 이건요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그 이론이 좋으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 자본주의가 점점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죠. 이 자본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경제관념에서 정치를 보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고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그 정치적인 관점이 민주주의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헷갈리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배후에 아주 그 물질 만능주의의 배후에 만모니즘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자본주의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돈이 최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야. 돈보다 더 귀한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까? 네.
너 연봉 얼마 줄게. 헤드헌터들이 그럽니다. 얼마 받고 있어? 1억 받고 있는데 내가 3억 줄게. 우리 회사에서 일해.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융치료라고. 치료 중에 최고의 치료는 금융으로 치료해 주는 거래. 엄마 아버지들도 돈으로 주는 걸 최고 좋아한대. 이게 금융치료가 최고 좋다라는 거예요. 금융치료 해주면 전화가 역으로 와요. 안 해주면 내가 해야 돼. 근데 그 치료 중에 최고 좋은 게 금융치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제 그런 죄를 우리 가운데 끄집어뜨려 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창세기 3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여러분 참으로에다 동그라미를 쳐놔보세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기름도 참기름 진짜 참기름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뭐 원조 할머니 보쌈 이런 건 다 사단에게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가 보쌈집에 가보면 다 자기네가 원조래. 그리고 또 부동산 가보면 원주민 부동산도 많아. 내가 이 동네는 꽉 잡고 있다 이거예요. 이 동네 물건을 꽉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듣는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든 나무 다 먹으라고 그래서 하나만 빼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예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면 갈수록 죄 지을 확률이, 죄 가운데로 빠져나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보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영애한테 이제 이렇게 너 이제 주일날 네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꼭 빠지면 안 돼. 너 주일날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영애가 요즘에 다니는 회사에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5명이 한 조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직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처음부터 너 우리 회사 들어올 때 한 달에 한 번은 주의를 못 지켜.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좀 와서 열심히만 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싹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싹 빼놓는 거예요. 그럼 가서 하다 보면 너 우리 회사 계속 다니려면 당직을 서야 되는데 토요일날 당직 한 번 서야 되고 1년 한 달에 그리고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한 번은 꼭 당직을 서야 돼. 이거 안 되면 너 우리 못 다닌다. 이미 한 달 넘게 다니고 있는데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당직도 안 쓰고 그러면 너 월급도 적어들고 너 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서히 그 올무에 걸려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 올무에 걸려가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높은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영구 씨 오늘 좀 남아서 잔업 좀 하세요.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토요일 날 일하면 1.5배, 주일 날 일하면 2배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시간을. 근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토요일 날은 이렇게
초과 근무를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그 잔업을 하면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들이 공휴일날 일해야 되는 게 생기면 제가 무조건 일을 하겠습니다. 국경일에 하는 일이 생기면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루 종일이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대신 저를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무조건 빼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자기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국경이라 얼마나 놀러가기 좋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 제가 한 그 회사를 한 1년 넘게 다녔는데 1년 넘게 다니면서 아무튼 참 뭐 거의 빼먹지 않고 주일은 다 지켰었던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결코 저는 그게 쉽다고 보지 않아요. 못한다고 잘 못 지킨다고 제가 정죄할 마음도 없고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로 주일마다 다 못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못 나오는 거야? 수요일날 다 못 나오는 거야? 금요일날 다 못 나오는 거야? 아니요, 제가 시간을 좀 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항상 우리의 이런 것들을 딱 살짝 낚싯바늘로 하나를 살짝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살짝 걸었어요. 야, 참으로, 이 말부터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거짓도 있나? 아마 하와는 거짓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사단이 나서 참으로? 그럼 거짓으로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은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 이런 의심이 들어가게 하는 메시지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되? 아니요. 아마 뭐 주일날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주일날 다 출근해야 돼. 주일날 5주 중에 너 3주는 출근해야 돼. 그럼 우리 그거 안 갑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는데 왜 갑니까? 됐습니다. 저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싹 그냥 몰래 감춰놓고 합격해서 다닌 다음에 너 계속 다닐 마음이 있구나. 그럼 그때서야 그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험회사에서 깨알같이 쓴 글씨를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된다. 돋보기를 대고 나서도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 그 밑에 있는 거. 사기꾼들이 항상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올바매고. 근데 사단이 그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럼 모든 사기의 원조가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원래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했지만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것이 가득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준 말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 들어보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해서 모든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자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맞았어. 그런데 아까 뭐가 빠졌어요? 사단이 얘기했던 모든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2장에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거기 한번 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7절,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여자도 이때 들었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런데 여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까? 여러분, 이게 죄질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죄질까? 하느라. 그건 이제 5절. 그쵸,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냐. 실은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의 반대는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반대로 해석해서 계속 하와를 공격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는, 더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그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여자들 보고 너 그거 먹으면 미스 코리아 될까봐 먹지 마라 그런 거야. 그럼 여러분 먹겠어 안 먹겠어요? 엄마 안 먹으세요? 얼른 먹겠지. 너를 먹지 마.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과일이 되는 거죠. 사단이 항상 우리를 무너뜨릴 때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단의 미혹으로 이제 죄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대상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에게서 여자가 이걸 따먹습니다. 이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6절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여자가 먹고 나서는 남자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나하고 살래 말래. 그럼 어떻게 먹어야지. 제 주변에 안타깝게 목회를 중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은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해? 그럼 나하고 이혼하고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양의 어느 분은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그럼 이혼하자. 이혼하고 목회를 한다. 혼자 하고 있대.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먹었어요. 남자도 먹었어요. 이게 이제 먹은 게 이거 과일 하나 먹은 게 사람 죽일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3장 1절부터 계속 살펴온 바가 뭐예요? 계속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틀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거역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게 여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남자에게로 가서 온 세계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된 것이 죄입니다. 어떻게 퍼졌냐? 이것이 이제 이 죄를 짓게 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서 잘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 죄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1절에 참으로, 3절에 죽을까, 4절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함직하니까 뭐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까? 16절입니까? 15절, 16절 맞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뭐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로 가면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과 영생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하여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곧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세요. 보암직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게 보암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누가 옷을 입고 가 정말 멋있어 보여. 여러분, 그 멋있다고 내가 입어도 멋있습니까? 그 내가 입어도 멋있을 줄 알고 입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옷 사이즈 입었다고 지금도 옷 사이즈 사면 맞습니까? 택도 없어요. 그것도 어디 또 저기 50% 세일하는데 가면 항상 이렇게 써 있죠. 반품 불가. 그거 사면 남줄 수밖에 없어. 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 많은 성적인 범죄들이 실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 더 보고 싶어서 남자들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것도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자들은 이걸 잘 인정 안 하더라고요. 잘 인정 안 하는 여자들 보면은 좀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아.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옷을 잘 입고 시험 들지 않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번은 그 인천에 있는 숭의 감리교회 그 철야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 가서 은혜 받으려고 갔더니 그 여전대회들 나와서 뭐 특성하고 그러는 순서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런데 아니 이 중년 아줌마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는데 뭘 가지고 율동하냐면 담다디죠. 담다디 그걸 가지고 율동을 하더라고요. 그거 틀어놓고. 그래서 뭐 가사만 바꿔서 뭐 다른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호원 목사가 나와서 이만큼 자꾸 뭐라고 하냐면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다 다리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다음부터 좀 길게 입고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다가 짧은 미니스커트 입은 거 앞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시험 들어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그 높아 보이는 자리, 좋아 보이는 차, 좋아 보이는 재산.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이 체면 문화가 크잖아요. 그래서 옆집이 소나타 사면 우리 집도 소나타는 사야 돼. 이런 것들. 예.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 몸의 정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죄를 짓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죄성을 의미하죠. 이게 이제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거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죄를 의미합니다. 자,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 시작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린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그 말씀 들으면 죄 짓자마자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살아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에는 몇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세 가지 죽음이 있다. 1번은 자연적인 죽음. 태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적인 죽음조차도 실은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오는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이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자연적인 죽음은 오지 않았죠. 그런데 뭔 시작되냐면 영적인 죽음도 시작된 거고 자연적인 죽음도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숨어요.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까? 자, 8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그날 아니다.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 뭐냐면 수치입니다. 죄 지은 것이 부끄러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끄러운 게 어떻게 합니까? 숨죠. 부끄러워서 숨어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도망가 숨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송도 듣다가 기독교 방송 나오면 얼른 데 다른 데 듣는 거야. 혹시 듣다가 은혜 받을까 봐. TV 방송도 누르다가 기독교 방송 나오면 빨리 지나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보다가 회개할까 봐.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동생 같은 애한테 교회가 부흥회 하는데 안 와요. 전화를 해서 너 왜 부흥회 하는데 안 오냐? 그랬더니 형, 나 가면 꼭 은혜 받을 것 같아서 못 가겠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래서 왜 은혜 받으면 왜? 나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될 것 같아. 나 그래서 못 가겠어. 근데요, 제가 부흥회를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한다 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제가 내일 시간이 되시면 자제분들 꼭 데리고 마지막 부흥회에 참석하세요. 제가 축복 기도하며 안수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래 안수기도 해줄 마음이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안 왔어. 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꼭 그래요. 그러는 거야. 꼭 그런데. 왜 꼭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받으러 오라고 그러면요. 헌금하라고 오는 줄 알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처음에 한 짓이 수치스러워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의 소극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숨습니다.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참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도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물어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네, 주님 앞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화를 냈다가도 정당하게 화를 내는 화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지나치지 않았나 싶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내가 그때 잘못하지 않았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했으므로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두려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요, 진짜 이 도덕적인 죄를 짓고 뭐 사기죄 이런 죄를 짓고 도망다니다 지명수배 당했다가 딱 잡히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다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래요. 오늘부터 잠 잘 자겠다 그러는 사람들 다 많다고 그래요. 간수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감옥에 와서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잠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특별히 이제 사업하다가 부도 맞고 나서 부도 메꾸려고 그 잠 못 자고 그냥 여기서 돈 꾸다가 저기서 돈 꾸다가 드디어 부도 나면은 아휴 드디어 터졌네 하고서 그때부터 안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참 아담이 여기 또 죄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핑계. 핑계라고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었죠. 핑계.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뭐 그런 노래 가사였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핑계 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이 아담이 하는 대답을 잘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죄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죄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진 거니까 누구 때문에 죄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이거예요. 아유,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이때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죄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다 돼도 아담과 하와가 회개한 장면이 있습니까? 없죠. 신기하죠. 네. 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책임 전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결과가 나타나죠.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속도 좋아. 뭘 계속 물어봐 다 아시면서 그렇죠? 너 어떻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들만 한번 13절 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시작.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기서 또 핑계 대는 거죠. 핑계는 여자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어디를 어떻게 이겨요? 그 핑계를 딱 대는 거예요. 여자가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14절 또 하나님은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뭐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게 왜 안 물어본가요? 3장 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가장 간교한 거예요. 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불려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미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이미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타부터 얘기가 없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이걸요 이제 베레아 신학을 얘기하는 김기동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흙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럴듯하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 파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렇죠. 그래서 흙을 먹으리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은 이제 원복음이라고 돼요. 원복음. 15절에 죄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죄가 언제 해결되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발꿈치를 든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 배신입니다. 배신. 근데 결국 진짜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하여서 죽게 만들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여자에게서 시작된 이 죄를 여자의 후손이 해결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순서대로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뱀에게 징계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이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원하고는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막 그 바가지를 긁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여자들의 마음에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게 있으면 죄인이 맞습니다. 이 죄인의 후손들이 맞는 거예요.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그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원하고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죄를 이 죄의 결과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죄의 결과가 나오죠. 아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여기 보세요. 아담은 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은 거야.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네. 자, 8장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무엇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모든 피조물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자연의 구원도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이 피조물들이 이때 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 아주 허무한 종노릇. 제가 이게 썩어짐의 종노릇이 무슨 뜻일까?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 여러분 그 아름드리 나무도 뭐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불개미 떼가 그 나무를 파먹기 시작하면서 나무가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 그렇죠? 큰 바위가 있어. 다이너마이트 한 방이면 다 가루가 돼버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모든 대자연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허망한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얼음에 둥둥 떠내려오는 거 우리가 뭐 광고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허망해요. 그 큰 고래가 잡혔는데 막 내장 속에 플라스틱이 가득해. 막 이런 거 너무너무 허망하게 죽는 거죠. 네. 허망함. 이런 것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짓기가 이때부터 힘들어진 거야.
잡초는 내버려도 계속 나고 쓰는데 이놈은 곡식은 비료 주고 농약 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겠다. 계속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잡초를 내는 거예요. 그런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허망해요. 이게 이제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연까지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이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줬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21절.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그냥 나와요? 아니죠. 뭔가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구원인데 그 구원에 피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피가 필요한 것. 이게 이제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은즉. 진짜 하나같이 된 겁니까? 되긴 됐는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죄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900 몇 살까지 살고 그랬는데 900 몇 살까지 살면서도 계속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00 몇 살까지 될 때까지 남자나 여자나 성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성 문제가 많이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죄들이 막 생기기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할까 해서요? 영생할까 봐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영생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에덴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에덴을 보호하려고 내가 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류 브랜드 중에 이랜드라고 아시죠? 이랜드가 시든 이게 에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랜드가 에덴이에요. 에덴.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죄가 사망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시작과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확대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싸워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보혈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